예, 저는 최병훈 목사입니다. 박건주 목사님 대신해서 말씀 전하러 왔고요. 제가 평소에 잘 안 떠는데 지금은 더 안 떨려요. 걱정이 되네. 어떻게 하지? 예,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할렐루야.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어요? 제가 설교 부탁을 급하게 받아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는 중에 최근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바라보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영적 인플루언서로 사는 법. 인플루언서라는 단어에 좀 많이 꽂혀 있습니다. 이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는 인플루언스라는 영향력이란 단어의 ER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개인을 뜻하는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영적 인플루언서로 사는 법. 요거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 기대감이 커요. 오늘 본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엘라 골짜기에 일어났던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 역사상 어떤 위기 국면 가운데 이 영적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전투 현장이거든요. 한 사람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었던 어떤 영적인 고질병이 순식간에 막 해결되는 그런 상황, 영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청년 교회 가운데 뭔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총체적인 난국이나 그런 힘든 상황을 맞이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영적 인플루언서,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세우심을 통하여서 야긴 보아스 가운데 영적 체질이 변화되고, 할렐루야. 우리 온천교회 가운데 영적 체질이 바뀌고, 할렐루야. 뭐 그런 전환점이 되는 그 전투 현장이 바로 엘라 골짜기에 있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현장이었습니다. 그 다윗과 골리앗의 그 영적인 전투 현장을 통해서 영적 인플루언서로 사는 법 한 3가지 정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야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수련회 때 좀 있었던 일인데 청년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제가 그때는 좀 애매한 입장이었어요. 신대원 1학년 학생이었고 청년도 아닌 것이 전도사도 아닌 것이 사역은 안 하는데 갈팡질팡하는 오중간한 입장에 있는, 이제 주중에는 신대원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고 주말에는 교회를 섬기고 청년부 공동체에서 뭐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여름 수련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청년들이 되게 이제 이상한 반응들을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들 입에서 마귀나 사탄이 떠나지 않는 거야. 마귀가 이 마귀 어떻게든 쫓아내 버릴 거야. 이 사단, 나 다시는 너에게 속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게 자꾸 청년들 입술마다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곰곰이 좀 살펴보니까 수련회 현장을 제가 갔었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수업을 마치고 늦게 수련회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장난 아닌 거 뭐 세레모니 같은 거 하는데 청년들이 방 안에 이렇게 둘러 앉아 있어요. 이렇게 둘러 앉아 있고 가운데 어떤 청년이 막 나왔어. 남자 청년이 나와가지고 주먹을 불 던지고 뭐 하는 거야. 뭘 하냐면 이제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걸 하는데 온갖 욕을 다 쓰는 거예요. 비타민 C, 개나리 뭐 이렇게 전문 용어 있죠. 비타민 C, 개나리, 신발끈 이라면서 온갖 욕을 다 동원하면서 이 마귀 XX야 들어가 이러면서 막 청년이 막 남성스럽게 막 이렇게 막 외치면서 사단을 막 쫓아보내는 뭐 그런 장면이 연출된데 제가 와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나도 해야 되나? 이러면서 주섬주섬 옆에 이제 가가지고 앉았어요. 그 다음 아주 연약해 보이는 자매 순서가 됐어. 그 자매가 막 등 떠밀다시피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운데 딱 섰어.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막 인도를 하는 거예요. 자 해봐. 자 빨리 해봐. 그러니까 자매가 막 쑥스러워하면서 마귀야 나가. 아니야 더 세게 마귀야 나 너 싫어 나가. 빵 터지라 웃으라고 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네. 마귀라는데 제가 보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뭔가 상황이 좀 거북스러운 거야. 이게 뭐지 도대체. 제가 인내심을 가지고 한참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이었잖아요. 이 상황이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참 이제 그 인내심을 가지고 참석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남반 여반을 나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남반에 들어갔겠죠. 자매들은 집회장에 남고 남학생들은 또 방 안에 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다시 이제 좀 뭘 시작하는데 휴지 두루마리를 좀 가운데 막 푸시더라고. 그러면서 이 시간 자기가 지금 짓고 있는 중독이라든지 뭐 죄 같은 걸 다 고백하래.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 전에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 기도 시작하니까 갑자기 우와 이러면서 막 토를 하기 시작하고 휴지를 풀면서 그 위에 죄송합니다. 식사하셨죠? 아 미안합니다. 막 뭐 눈물 콧물 막 침을 질질 내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 내 정서상으로는 좀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수련회를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마치고 나니까 입에 다 이제 마귀가 씌여 있는 거예요.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건 좀 아니다. 신학생이었으니까 정의에 불타올라가지고 이건 좀 아닌데 제가 한 분 교육자님을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어떠세요? 저로서는 이제 안 받아들여지더라고.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모태신앙이지만은 여러 가지 현상은 뭐 토를 하거나 이런 걸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 세레모니를 통해 제 느낌에는 뭐 한참 그렇게 하고 나면 마귀가 쫓겨가기보다는 욕이 입에 붙을 것 같아. 욕을 못하는 사람도 욕을 막 시키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수련회 끝나고 이제 조모임,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셀 모임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셀장님이 인도를 하는데 자기 이제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아침에 첫 교시 등교하기 위해서 학교 가는데 그날따라 졸음이 많이 오더라. 이제 졸았어요. 셀장님이 졸았는데 학교 앞에서 이제 보통 보면 아무리 졸아도 학교 앞에 뭐 무슨 대학교입니다 이러면 이제 바로 하차할 쯤에 일어나가지고 버스에 내렸대. 근데 그날따라 이제 완전히 푹 잔 거야. 종점까지 버스에 간 거예요. 그러면서 종점 학생 일어나세요. 일어나 종점 다 왔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깬 거야. 깨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내리면서 하는 말이 이 마귀 새끼, 이 잠기시, 내 너한테 당했지만 다음부터는 너한테 속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거야. 그걸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오픈 더 뚜껑 막 완전히 이게 순간 이성을 잃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나이상으로 좀 엇박이도 하고 못 참겠더라고. 세로원들 다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그때 성격이 별로 안 좋았어요. 조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셀장님, 과연 그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순간 정적이 흘렀지. 제가 그 자리를 못 견디고 박차고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겠어? 나쁜 놈이었어요, 제가. 근데 그 순간만큼 안 견뎌지더라고. 안 받아들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좀 질문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인이 왕이 누구십니까? 마귀예요? 하나님이세요? 대답은 잘하지. 마귀예요?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의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향과 오늘 어디에 가고 오늘 어디에 앉고 오늘 어디에 머물고 내가 무슨 노래를 부르고 어떤 직장에 가고 하는 그 선택의 기준과 반응의 기준이 마귀예요?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이에요. 여러분을 얼고 매고 묻고 오늘로 하여금 눈을 떠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과연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세요?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 나는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에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 내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지배하는 그 과연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돈인가? 명예인가? 성공인가? 누구인가? 나는 아침에 눈을 떠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과 이유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이세요? 마귀예요. 제가 견딜 수 없는 이유가 그때 그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누구에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해야지. 이렇게 표현 죄송한데 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 그 왜 마귀한테 이끌려서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이 관념을 제대로 잡으셔야 됩니다. 헛된 관념 가운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묶인 것 가운데 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제 마음에 개인적으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감동이 들었어.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얽매이고 있는 모든 묶임 가운데 자유케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이런 삶이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 말 가운데 잠을 못 잘 정도로 매여서 살아가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정립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지금 골리앗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딱 그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이라는 거대 장수 앞에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무서우니까. 실제로 골리앗 앞에 안 떨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데 키가 한 3m 정도 되는데 대단한 장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순간에서조차도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할렐루야. 우리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생명과 화와 복, 사망을 주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이 순간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로 다 두려워 떠는 가운데 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뭔가 생각이 달랐습니다. 반응이 달랐죠. 그럴 만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좀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이 다윗은요,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대해서 두려워 떨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큰 소리를 치고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하나님이라고는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도 않는 근본 없는 백성의 그런 장수, 그런 불과한 사람인데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것이 아니고 이제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해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골리앗이 모욕하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 자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군대를 지휘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모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윗은 골리앗이 크건 작건, 얼마나 영향력 있건 아니건, 무섭게 생겼건 아니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내 삶의 주관자 되신, 내 삶의 전부이신 그분이 모욕받는 것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눈앞에 비는 게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 하나님밖에. 그의 반응의 척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눈앞에 자신을 위협하는 어떤 악한 마귀의 공격 같은 거짓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실제로 다가오는 우른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찾는 위협하는 사단의 그런 공격보다 무엇에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그 심령. 제가 지금부터 나누는 간증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살았다는 삶 때문에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뭔가 도전이 된다고 한다면 좀 나누고 싶어서 나누는 겁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저는 울산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울산대학교 공대를 입학을 했어요. 공업수학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학생이 한 70명 됐습니다. 꽤 많았어요. 한 수업에 이제 70명 정도 들었는데 그 대학 교수님이 잠깐 설문조사를 좀 하겠다.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그 설문조사 내용은 원래 시험 치기로 한 날이 이제 공휴일이
시험 시기로 한 달 뭐 다른 학사 일정이 잡히게 되면서 뭐 공휴일도 겹치게 되고 그러면서 시험 치는 날이 이제 주일이 된 거예요. 주일날 시험 치면 안 되겠냐? 이 설문조사를 한 거야. 여러분이 다 동의하시면 주일날 시험 치겠다고 이제 눈을 감고 주일날 시험 치면 안 되는 사람 손을 들으라 했어요. 감고 처음에 이제 안 되는 사람 손 들으라 했을 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지금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고 다시 눈을 감으라 하고 다시 손을 들으라고 했어. 설문조사 끝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게 언짢은 표정으로 지금 딱 한 명이 지금 반대하고 있다고. 그 한 명만 좀 합의가 잘 되면 되겠는데 그 한 명은 지금 수업 마치고 교수실 찾아오라고. 그 한 명이 누굴까요? 저였습니다. 교수실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들어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너 뭐야? 너 여호와의 증인이야? 뭐야 너? 이단이야? 너 왜 안 돼? 막 뭐라는 거 다 적었자. 제가 그때 좀 배경 설명을 하면 모태신앙인데 고등학교 3년을 방황했습니다.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살 때 재수를 하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뜨겁게 만난 게 어떤지 아시죠? 건드리면 데일 것 같은 그런 신앙, 주님밖에 안 보이는. 맞죠? 많이 뜨거웠어요 그때. 재수를 해서 이제 1년 늦게 대학을 들어갔는데 삶에 재미가 없었습니다. 학교, 교회, 학교, 교회. 집은 왜 빠졌냐? 교회가 집이었거든요. 교회에서 지냈습니다. 말 다 했죠. 그러니 주야로 기도하고 아침에 새벽에 1-2시간 기도하고 밤에 3시간 기도하고 지금 그러지 못하니 참 부끄럽네요. 그러니까 이게 심령이 너무 뜨겁잖아요. 말릴 사람이 없는 거야. 뭐 그것도 그렇지만은 저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시험을 친다는 게 오전 11시인가 시험이었어요. 아니 11시에 시험 치고 교회 가면 안 돼? 안 됩니다. 왜 안 돼? 예배 시간 많잖아. 나도 교회에 대해 좀 아는데 안 됩니다. 오전 예배 드려야 됩니다. 답답하네. 그러면서 그때 다른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 교수님이 누구냐면 교회 다니는 교수님이었어. 이분 교회 다니는 교수님인데 잠깐 얘기해보자. 교수님, 이 학생이 막 이래가지고 지금 학생들 다 동의하는데 혼자 지금 반대해가지고 이렇다고. 왜? 그 교수님이 그 교회 다니는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왜 일요일 날 시험을 잡냐? 아싸 이러면서 이제 우리 편 생겼다 이렇게 생각했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여차여차 교수님이 이렇게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설명을 다 하고 이제 조사했다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저보고 대뜸 물어보시더라고. 아니 자네 사정은 알겠는데 뭐 나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그 오전에 잠깐 시험 치고 가면 안 되냐?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그분이 오히려 또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더라고. 여러분 저는 그때 그게 용납이 안 됐어요. 저는 주일 성수라는 게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대충 타협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미쳤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전부였습니다. 용납이 안 되더라고. 어떻게 그 시험 따위 한번 안 치면 그만이지 주일 예배를 안 되겠더라고요. 수업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사면초가처럼 주변에서 욕을 그 새끼 누구? 저 그 한 명 누군데 그래 개기노? 비 처리가 안 되죠. 이 큰일 났네. 온갖 사방에서 그 한 놈 잡으려고 난 고기를 푹 숙여 내려가고 참 많이 외롭고 서글프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후회되는가? 절대 후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삶을 여러분한테 도전하고 싶습니다. 군대에 갔습니다. 중대가 한 237명 신병훈련소 들어갔습니다. 신병훈련소 갔을 때 제가 중대장 훈련병이었어요. 그 중대가 자매들 죄송합니다. 군대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중대가 237명 한 240명 정도 됐어요. 그 신병 훈련 받는 기간 중에 불교의 날 행사 그러니까 석탄일인가 그게 꼈어. 그래서 이날만큼은 종교를 불문하고 그 불교의 날 행사에 평일이었어요. 불교의 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이제 전 중대원한테 이제 광고가 된 거야. 그때 혹시 남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열애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 상식으로는 제 개인적인 신앙적 마인드로는
그냥 호기심에 한 번쯤 가볼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용납이 안 되더라고. 우상단지 앞에 향 피우는 그 향연 앞에 앉아 있느니 그냥 차라리 그냥 중대에서 쉬는 게 낫겠다. 안 되더라고. 240명 가까이 되는 사람 중에 안 간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단 2명이었습니다. 한 명 남은 사람이 너무 귀하잖아요. 제가 말을 걸었어요. 아이고 교회 다니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말 시키지 마세요. 이러다 피곤해서 쉬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 그 말은 또 혼자야. 하나님이 홀로 두시더라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해가 목사님 왜 그렇게 사세요? 이럴지 모르겠지만 나는 용납이 안 되더라고. 나는 용납이 안 되더라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자체가.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내가 받은 신앙으로는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그 순간에 타협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전부를 내어주셨다는데 제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은 적어도 그랬습니다. 안 되겠더라고.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사명의 길이란 건 칙칙질하면서 막 때려가면서 하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사명의 길.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아무리 그렇게 살지 마라 해도 전할 수밖에 없는 게 사명의 길.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말려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명의 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란 건,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건 과연 어떤 존재이시고 어떤 비중이시고 얼마만큼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밖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이 되시고 삶의 결단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다른 길이 안 찾아지더라고. 그분의 이름 때문에 가슴이 미어져서 그냥 타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눈 감고 살 수도 있는데 한 번쯤 안 되더라고. 나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안 되는 걸. 대학교에서 전과를 했습니다. 아예. 공대에서 아동가정복지학과 상담을 공부하고 싶어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따고 싶었어요. 근데 시험일이 언제다? 주일이어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더 훌륭한 위대한 자리인 목회 상담할 수 있는 자료를 세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란 건 어떤 존재십니까?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시들어져가는 청년들의 열정, 그 속에 인플루언서로 사는 법,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심령 가운데 뜨겁게 도사리고 있는, 새겨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시고 도전하실 때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건 이런 의미였습니다. 시편 8편 1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편 1절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는 밤하늘에 달을 보며 별을 보며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늘에 수놓아 주신 밀키웨이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세상 곳곳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보면서 다윗은 감탄하면서 단복에 겨워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기를 봐도 하나님의 이름, 저기를 봐도 하나님의 이름, 사무치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깟 골리앗이 눈앞에 보인다 한들 깜짝할 수 있는 그런 다윗이냐고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만 바라보여서 두려워 떠는 그 순간 가운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눈 가운데 그 아름다운 이름 대신 하나님만 보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믿는 자들 가운데도 도전하고
믿는 자들을 일으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수업을 빠져나오면서 인격이 덜 형성된 터라 나오면서 보이는 게 동아리방이 붙어 있었어요. CCC, SFC. 저는 그때 동아리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기독교 동아리. SFC, IBF. 제 안타까운 마음에, 교만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독교 동아리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왜 시험 치는데 주일 성수한다고 그 시험 치는 주일날 시험 치는 거 하나 못 막아내는 이런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그 수업 가운데도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왜 저 혼자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수업 시간에 같이 수업 들었던 IBF, CCC 내가 뭐라 했습니다. 성격이 장난 아니죠. 뭐라 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 맞냐고. 내가 다른 동아리에서 뭐라 한 게 아니고 형님으로서 뭐라 한다. 정신 차리라고. 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장 고귀한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깊이 새겨지게 되실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야 합니다. 아멘. 다윗은 본래 싸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양을 치는 그런 목자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죠. 양들과 함께 주야로 때로는 밤을 지새우면서 양떼들을 지켰습니다. 주머니 속에 종종 양떼를 노리는 사나운 짐승, 곰, 사자 이런 걸 내쫓기 위한 물맷돌이 있었죠. 근데 물맷돌은 여러분 그냥 소꿉장난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전에 부산의 시민공원에 보니까 이스라엘 문물 전시전 이런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가보니까 이 테니스 공만 해요. 커요. 큽니다. 이 전쟁용 무기였습니다. 사람 맞으면 이 바가지 날아갑니다. 끝나는 거예요. 예, 너무 죄송합니다. 구수한 전문용어. 이 전쟁 그러니까 사자랑 소꿉장난 할 일이 있어요? 탁 던져놓고 나 잡아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날려버려야지 양떼를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런 물맷돌이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우락부락한 그런 근육의 사나이도 아니었을 거고 조그만 이제 장근육 정도 얼굴이 붉고 용모가 뛰어나고 수군과 비파를 튕기면서 노래를 잘 부르는 그런 감성 코드의 그런 인물이지 않았을까. 반면에 골리앗은 어땠을까요? 키가 한 3m 정도 되고 여성 한 명 정도 되는 그런 무기의 갑옷을 입고 20kg가 넘는 그런 날을 가진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싸우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싸우면 안 됩니다. 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어떤 효과,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란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도저히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도전을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가장 많이 나타나야 될 곳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신앙이 변질되고 신앙이 재미없어집니다. 뭔가 모여도 뭔가 에너지가 팍팍 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죠. 여러분 모임 가운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넘쳐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교제하고 싶어져요. 그 사람의 기도 자락 가운데 1분 정도 그냥 기도를 시작해도 하나님의 임재의 국물이 뚝뚝 떨어진다 하면 그 사람의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영향력이란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영적인 인플루언서의 그런 영향력이라는 것은 잠깐의 기도 가운데도 나타나고 잠깐의 교제 가운데도 나타나고 잠깐의 눈빛 교환 가운데도 나타나고 그냥 말하지 않고 안아줘도 울고 싸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저희 장모님은 한 교회 사찰을 오래 담당하신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장기가 뭐냐면 안아주는 거예요. 그냥 안아줍니다. 엄마의 품으로 오라. 모든 사람을 다 안아요. 안기는 사람마다 우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
근데 사람들마다 그게 얼마나 필요했던 언어인지 하나님 품에 안기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권사님이, 우리 장모님이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주님이 안아주시는데 말 못할 그런 사정이 없잖아요. 한참 안기고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주고 심령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잠깐을 만나도 비전을 경험하고, 잠깐을 만나도 도전이 되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그 다음 얘기 안 할게요. 그냥 그런 사람으로 지낸다는 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청춘이라서 그냥 인생의 종말이 느껴지지 않겠지만 세월 금방입니다. 저도 20살이 어저께 같아요. 정말입니다, 진짜. 갑자기 20살 얘기하니까 외모는 지금이 더 젊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영적인 영향력, 여러분의 한 번의 기도, 여러분의 한 번의 고백, 잠깐의 만남, 눈빛 교환, 손을 한번 잡아줌, 한번 안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력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의 특징입니다. 이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울 앞에 선 이 다윗이 내가 싸우겠습니다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울 앞에 피아를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사자와 곰도 쳤다 얘기하는데 다음 절에 보면 이 표현을 각색을 해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37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될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가운데 보였던 것처럼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많은 사람이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는 그 영혼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하게 되는 영혼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과 견주어 이길 만한 그런 승부수가 있다고 한다면, 차별, 그런 영적 영향력, 차별성이 있는 영적 영향력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게 또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했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지난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교회에서 청년들을 섬길 때 잊지 못할 한 청년이 있습니다. 자매인데 이 자매는 제가 그 교회 갔을 때부터 그 어머니가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내면서 딸내미가 빨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 제목 냈던 자매였습니다. 밤에 뭘 자꾸 본대요. 잠을 잘 못 자고 이상한 걸 막 본대. 영적으로 눌림이 있는 거지. 이제 그런데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이제 열심히 사는 거죠. 술을 좋아합니다. 예.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많이 마시고 막 그렇대요. 그럼 기도 제목 내놓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자매가 드디어 이제 교회에 온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반갑더라고. 그러면서 교회 이제 청년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새 가족마다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기도를 하지는 잘 못했는데 지나가면서 기도하지만 그날따라 이제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새벽이 되었을 때 특별히 떠오르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이제 옆면 단면 이제 엑스레이 같은 그런 단면이 보이더니 죄송합니다 표현이 속에서 초록색 물 같은 게 막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고. 저도 모르게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기다렸다가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이 돼서 이제 그 자매가 이제 새가족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잠깐 지나가는데 자매한테 그 내용을 좀 전해주라는 거예요. 저도 참 믿음이 없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 잘못 얘기했다가 오해를 사고 좀 하면 어떨까 두려움이 있었지만 계속 강권하시는 성령님의 내적인 음성이 있어가지고 불러냈습니다. 둘만 남았죠.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자매, 제가 기도했는데 혹시 역류성 식도염이라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매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한 거죠. 울지 마세요. 뭐 이러기도 그렇고 막 우는 거예요. 그 한참을 울고 뭔가 말을 못할 정도로 꺼이꺼이 막 울길래 제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자매님 사랑하십니다. 완전 오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부르르 떨면서 한참을 울고 진정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술을 참 좋아했다. 끊고 교회로 오려고 했는데 그 회식 자리 유혹 앞에 다시 넘어가가지고 지난 주간에 다시 술을 들기 시작하면서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게 다시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목사님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부담이 됐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깜짝 놀랐다고. 그러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사실이 믿어지더래요. 희한하게 동시다발적으로. 근데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이 자매는 코가 끼인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적어도 세상에서 아무리 방황해도 이 자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신앙생활이 잘 정착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셀장까지 하더라고. 대단하더라고. 막 시켰어요. 제가 그냥 열정이 넘쳐가지고 한참 여러 수개월이 지나고 한 반년쯤 지났을까. 그때 가정의 문제 때문에 따라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이 자매가 하는 고백이 아직도 안 잊혀지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목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부인이 안 돼요. 절대 부인 못할 것 같아요.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부인이 안 돼서 신앙을 못 떠날 것 같습니다.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가운데 예배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얼마나 경험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느껴지십니까? 좀 느껴지세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구나.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느껴지세요?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언제 그 음성 들으셨어요?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병들기만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게 새겨져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체험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떠나기가 쉽습니다. 제가 들은 게 많고 본 게 많고 지금까지 경험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몇 번 성경 공부를 하든지 몇 번 통독을 하든지 여러 다른 프로그램, 정문선 성도님 앉아 계시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체험적으로 경험하면 그 신앙을 떠날 수 없다라니까요.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장수 앞에 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왜 두려워 떨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싸우려고 애걸복걸 하는데 왜 이러고 있습니까? 뭐가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상황 앞에 두려워 떨고 있고 다윗은 싸우려고 지 분수도 모르고 왜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길이든 열심히 봉사하는 거든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나 싸우겠다 말리지 마. 저 자식이 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갈 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안 읽었죠? 한 번 더 읽어볼까?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온 교회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는 공동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 숨쉬는 주님의 숨결을 날마다 경험하십시오. 그럼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승리를 알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연단하시고 이 시대에 다윗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골리앗이라는 훈련 도구를 사용하시죠.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고 부족한 것 가운데 하나님은 많이 그런 환경 가운데 내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어떤 거였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였어요. 저는 내성적입니다. 그래 안 보이죠? 정말 내성적입니다. 자매들 막 둘러싸이면 막 얼굴이 빨개져요. 전혀 안 믿으시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예. 진짜 정말 그렇습니다. 내성적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죄송합니다. 싫어합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 했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근데 목사로서 너무 치명타잖아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대단한 분들 많이 보내주시더라고. 그런 분들 섬기면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전리품처럼 남게 하셨는데 지금도 연락이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아주 괜찮은 친구들이에요. 한 친구는 그 조현병에 걸린 친구입니다. 어제도 카톡이 왔었어요. 다른 한 친구는 지적 발달 장애가 있는 장애인입니다. 여러 가지 막 온갖 귀신이 막 들려가지고 찬송 부르면 간질하고 막 이런 거품 흘리던 그런 친구였어요. 연락 옵니다. 근데 제가 전화 안 받아요.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한 친구는 저를 향해 두 친구는 저를 향해 쌍심지를 켜며 상당히 대적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아세요? 세월호 사건 막 터졌을 그 다음 날이 부활주일이었어요. 그쯤이었습니다. 부활주일날 저희가 노방전도 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주중에 세월호 사건이 터진 거죠. 토요일 날 그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시국에 노방전도 나갈 수 있습니까? 에? 진짜 교회가 그래도 되는 거예요? 막 따지, 왜 그러냐? 진정해라.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장 그 취소하면 안 됩니까? 잘 타이르고 결국 나갔습니다. 나가서 우리 교회는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합니다 라는 이제 피켓을 들고 전도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 사항을 계속 마음에 담아 듣는가 봐요. 영국 유학을 갔었던 친구가 제가 이제 온천교회에 와 있는 걸 알고 장문의 카톡이 왔었습니다. 최근에 감사하더라고. 저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못합니다. 그런 친구들 상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내치고 그냥 관계 안 해버리는 게 저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관계의 아픔, 관계의 부담, 골리앗 가운데 저를 내모셨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말씀을 통해 처절하게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러분 가운데 골리앗이 있잖아요. 재정 문제라든지 관계 문제라든지 개인의 상처와 아픔, 부모님 문제라든지 형제지간에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원리로 알려주신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모든 관계에 대한 해답과 이걸 풀어갈 수 있는 열쇠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극복을 보고 애를 썼습니다. 하루 삼시세끼를 먹어봤어요. 조현병 걸린 친구하고 같이 지내봤습니다. 기가 빨리는 거야. 집에 가니까 탈진하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불평불만이 막 생겨요. 너무 힘들더라고. 상담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하루 이틀 데리고 다녀보세요. 그 친구를. 감당이 안 되더라고. 나중에 두 손 두 발 들게 하시더라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당신의 품에 안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막 끌어다니고 제 편으로 만들고자 애를 쓰니까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비단 관계 문제겠습니까? 다른 갖가지 문제도 이 원리가 적용될 줄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골리앗과 같은 그런 상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믿음이 출발해야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일찍 항복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답의 열쇠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수련회 때 간증을 했었죠. 한 친구에 대해서. 그 저를 향해서 쌍심실 키면서 나중에 회복될 때 목사님 제가 사단에 씌인 것 같았습니다. 한 친구 기억나시죠? 근데 그 친구를 진짜 제가 나 몰라라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끝까지 사랑하라 했습니다. 네 새끼다. 제가 청년부를 섬기면서 제일 괴로운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영혼도 네 새끼다. 내치는 거 아니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 영혼을 이 울타리 가운데 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부족한 교육자가 그들의 영혼까지 품노라고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고 애를 쓰니까 공동체 체질도 점차 변화되더라고요. 매년 연말마다 셀 편성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중에는 지체 장애인도 있었습니다. 뇌성마비 장애인도 있었어요. 되게 안 될 말인데 연말쯤 되면 조장들이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그들 섬겨봤습니까? 그들과 수련회 같이 해보셨어요? 죽습니다. 은혜 못 받습니다. 그거를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5년 7년 해보세요. 그냥 이 친구 저기 희망부 장애인 부서 보내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마다 말렸어. 이 친구가 그래도 청년 예배 가운데 나오는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품자. 많이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은혜 주심 바라고 품자. 목사님, 쟤는 선배 이런 개념도 없다고. 그 조현병 걸린 친구 얘기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목사님 말만 들어요. 그 이유가 다 있겠지. 그게 아니고 제 조장인데 조장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청년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체질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당면한 골리앗과의 그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때 바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총체적인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모든 싸움들을 많이 간과해 왔어요. 그냥 외부에서 사역을 찾고 사명 감당하노라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일어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처럼 일어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당면한 그런 한계 같은 상황 속에 다윗처럼 물맷돌을 들고 일어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당면한 영적인 전쟁의 그 현장은 개인의 싸움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이 그 싸움을 이겨내고 돌파해낼 때 수많은 영적 장수들이 야긴과 보아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7장 51절 52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요. 그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어디 갔나요? 어디 갔습니까? 지금 겁쟁이들이 어디 갔습니까? 다윗 한 사람이 일어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명의 인플루언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작용을 하는지 보십시오. 돈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의 영역에서, 그리고 관계의 영역에서, 가정의 영역에서 누가 골리앗과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시겠습니까? 그 다윗과 같은 예배자를 통해서 수많은 실패의 현장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두려워 떨고 있는 예배자들이 함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되어서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 전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던져버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대전환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기도했습니다.